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돌보심이 극진하시니 저희들이 주 앞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마지막 구절까지입니다. (50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3일째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24장 이후에 25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 이삭의 시대, 새 시대가 시작되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왔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우 어렵고 곤란한 임무를 오히려 평탄하고 순적하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났고 이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왜 왔는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유와 목적을 그 집 사람들에게 말했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런지 여부를 물은 것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요구가 어떻게 됐느냐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의 말, 그 종의 말을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승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 다음날 바로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만나서 두 사람의 결혼하기까지가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0절부터 60절까지를 먼저 보면 리브가를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는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에 그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뭐라고 답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야, 가장 어려운 최종적인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놈이 어디서 온 놈인가? 우선 조사부터 해보고 또 확실하게 확신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반응을 보인 거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데려가라. 그렇게 말을 했죠. 어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냥 하나도 가감 없이 어떻게 자기가 여기 왔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 다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거를 그 식구들이 알게 됐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다 용감히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내가 가려고 할 때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먼저 보내요. 내 앞에서 그를 보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오빠와 또 아버지가 선뜻 딸을 데려가라는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종이 받은 임무는 참 거시기한 임무였습니다. 아니, 그냥 이름만 가지고 가서 내가 아브라함 종인데 당신 딸을 우리 주인의 아내로 삼게 주세요. 이거 누가 어느 미친 사람이 그래라 그러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데려가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참 제가 읽어보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찾지 말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구하라고 했구나. 이걸 보면 이 리브가의 집안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인데 참으로 쉽게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냥 쉽게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요, 온 집안 식구들 불러서 각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감론을박하다가 날이 새고 말 겁니다.
근데 가장으로서 부두엘과 라반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데려가세요. 그런 결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 사실도 여기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이 리브가의 아버지고 오빠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못하죠. 논리적으로 생각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천지분간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데려가라고 선뜻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다른 아버지나 오빠처럼 자기 딸이요 누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59절, 60절에 보면 이제 떠나갈 때에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낼 때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얼마나 사랑 가득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내 씨가 모든 원수들을 갖다가 성을 열게 하고 정복하게 될지어다. 자, 이토록 그녀와 그녀의 장래가 복되기를 소원한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떠내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으로는 쉽게 가능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되죠. 52, 5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그렇게 허락함을 들었을 때 먼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이때까지 상처를 놓고 안 먹었잖아요. 그 결정이 되니까 함께 동행자들까지도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또 기가 막힌 요청을 합니다. 라반이나 부두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날강도 같다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침에 그 종이 다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바로 그날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자, 54절부터 61절까지 보면은요.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로 하여금 다만 며칠 열흘이라도 더 머물다 가게 하라. 아마 혼숙함도 준비해야 할 테고 또 신부로서 또 단장도 새로 잘 해줘야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고 또 지금 가면 뭐 언제 올지 전혀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라반의 집에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갔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가서
딸이 낳은 자식이 와서 봤던 기록은 있지만 그 전에는 서로 왕래를 했는지 어쨌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뭐 요즘에 제가 미국 갈 때는요, 몇 년도야? 82년도에 갔죠. 그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때는 누가 미국 간다 그러면 가족들, 친구들 한 20-30명 몰려가가지고 공항 로비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 부르면서 뚱 그렇게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부터 헤어질 때 눈물 흘리면서 잘 가라고 잘 있으라고 그래 봐야 저는 3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요즘 비행장 나가서 전송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세종시 시버스터널까지 가가지고 자 갔다 와. 언제 와? 내년에 와? 여름에 와? 겨울에 와? 뭐 그러잖아요. 지금 이건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좀 머물다 가라고. 그럼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인께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 어려운 타스크를 부여받고 그것을 순탄하게 하나님께 인도한 결과로 그 종은 하루빨리라도 한시라도 빨리 가서 주인에게 이 결과를 알리고 이삭을 장가 보내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자,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어 내 주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즉시 떠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까지 여겨질 만큼. 아니,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가는데, 그래, 며칠 좀 정을 나누고 가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그는 자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주인과 이삭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자, 그래서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빠하고 아버지가 리브가에게 묻잖아요. 너 이 사람 가겠냐?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마지막까지도 참 순탄하고 평탄하구나. 아니, 부모가 그렇게 결정했어도 아빠 나 안 갈 거야. 아빠 나 좀 살려줘.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리브가 산뜻 가겠다고. 그것도 열흘쯤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니까 아니라고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듯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간절히 원해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뭐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걸려요. 거덕거려요. 근데 그때 우리는 또 어떡합니까?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조작을 합니다. 상황을 조작하고 내 마음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막 추진해 나갑니다. 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때로는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역경이 없어서 뭐 순탄하게 됐습니까? 역경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순탄하게 나간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억지로 막 그렇게 조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62절부터 69절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떠난 이후에 제일
노심초사 기다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종한테 얘기할 때 안 따라오겠다면 그건 네 잘못 아니니까 내가 나한테 맹세한 거 의미 없다. 그렇게 했지만 이삭은 이번에 장가 가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오나. 그리고 근데 거기 어디라고 얘기하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아마 부엘세베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엘라헤로이는 어딘가요? 하갈이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울면서 이제 죽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 나타난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너 돌아가라. 했던 그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부엘세바까지 아마 부엘세바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마음이 급한 거죠. 내가 다 올라가서 맞이하는 것이 내가 좋겠다. 그 네게부 광야 남단부터 어느 정도 북쪽으로 올라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종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그리던 그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생각합니다. 황혼역에 들에 나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산책하다가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뭐 그냥 거닐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녁 때니까 다시 뭐 이동할 것도 없고 자기가 텐트 치는 그 부근에서 아마 돌아다니지 않았나. 또 다른 옛날 성경 배회하다가 이 리브가가 저기 들에서 배회하다가 이리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배회했단 말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똥마른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를 본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저기 저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이라고 하자 리브가는 베일,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베일을 가렸다. 물론 중동 지역의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는 예법이 있었겠지만 그 종이 모든 일을 이삭에게 알렸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고 사랑했으며 어머니를 잃은 이후에 비로소 그가 위로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남녀 결혼에 관한 결혼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작년에 우리 대학 청년 목장에 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커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엄한 데 가갖고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여기서 서로 믿음을 알고 점검하고 그래서 서로 뜻이 맞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다영이 혹시 기억해? 내가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기억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기억 안 하면 안 돼.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right person인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사람인가? 그 다음에 right time인가? 지금 결혼할 그 타임인가? 세 번째가 뭐예요? right method. 하나님의 방법인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이 세 가지가 다 고루 여기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들, 이것을 세 가지 꼭 기억해. 하나님께 주신 바른 사람이냐, 하나님께 주신 바른 때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방법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귀한 또 교훈을 받고, 그런데 바른 사람, 바른 방법, 바른 시간, 바른 때, 그거, 이게 뭘로 이걸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돼요. 인간적인 조작이나, 조작이 아니고, 누가 봐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고, 그 때고, 그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또 이삭이 리브가에게로 달려가, 하나님 그 사람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연인들의 모습을, 한 커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종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순탄한 평탄한 길을 허락받았는지, 그가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던 걸음걸이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것을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믿음의 행보가 계속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